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성장 예배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의 기초들을 놓으며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로써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성숙해가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바로 그 삶,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원리들, 그 기초를 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죠.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전체 세상을 말합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로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이미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 큰 은혜로 나가지 못하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서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곧 관계적인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15절은 14절과 연결되어진 말씀인데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될 때가 어딘가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관계적 평안,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숙함을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더 큰 은혜로 나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사리 여기에 잘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신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감사하고 감격도 했습니다. 기도 응답도 수도 없이 받아봤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순탄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다들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때 저는 와서 굉장히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에서 다 해결되고 평강을 누리고 있었고, 한참 전도해서 제가 전도할 때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힘써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저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목사로 살고 있는데 성질 낼 때 다 성질 내고 싸울 때 싸우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것이 감동 감화되고 다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말뿐이 아니라 내 삶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의 빛을 보아야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로서 먹고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치고 전파해놓고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별것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때 마침 그 시기에 한국교회에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서 막 등장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방송을 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는 하는데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 뻔한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흔들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문제에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있고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본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다가 여보 그렇게 힘들면 우리 목회를 그만둡시다. 기도하면서 그만두려고 하니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르심이 명확할 때까지 목회를 신학을 시작하기 전까지 6년을 확인을 하고 도망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데 그 중간에 삶의 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듣고 부분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고 한번 실패하고 한번 살고 이런 모습이 몇십 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삶의 원리가 있을 텐데 성경을 읽으면 뭔가 삶의 원리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저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길을 가다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으신 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은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서 원리를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워져 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만고불변의 진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뭔가 하면 그 은혜가 계속 발전하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더 성숙함을 얻는 원리들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세우자. 물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은 미국 IBLP 쪽에서 먼저 원리를 세우신 분들 위에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들을 더 분명하게 공고히 하고 신학적으로 문제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세우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부터 좀 배우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큰 은혜로 나아가고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이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서부터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길 겁니다.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이 세미나가 계속되어지고 성장 예배로 계속되어질 터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이 원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자. 그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뵀죠, 그죠?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눈으로 한번 좌우로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예. 지금 오후 예배 때 많이 못 나오셨는데 우리가 예배 되어 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방역수칙 지킬 수 있는 한도에서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미나는 이 성장 예배는 계속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중간에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 근본적인 잘못된 원인에서 우리 속에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서 근본적인 태도, 잘못되어진 것을 나타내고 밖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드러나는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주님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지, 주님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우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쓴뿌리가 생겨서 많은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그 태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겸손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만한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셔서 은혜의 자리로 더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겸손의 토대를 우리가 이미 세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지극히 공경하고 높이면서 내가 그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겸손이 출발합니다. 교만한 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은혜, 변화의 은혜, 성숙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겸손이에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태도가 있으니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몇몇 가지 원리들로 축약이 돼요. 더 많은 원리가 있지만 이 원리를 세우기 위해서 7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세워나갔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7가지로 만들어서 축약을 한 거예요. 그것이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다. 나도 설계하고 내 인생도 설계하셨다는 설계의 원리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눠주심으로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권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권위의 원리요. 세 번째 책임의 원리, 고난의 원리, 소유의 원리, 자유의 원리, 성공의 원리 등 이거보다 더 많은 원리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기초적인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원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원리를 겸손한 자들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변하고 성숙해지고 거룩하고 화평에 도달할 수 있는 여기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게 되고 근본적인 이 문제가 다시 표면적인 원인이 되고 표면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근본적인 태도,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함이죠. 하나님께서요, 내게 어떤 일로 역사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설계하시고 내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는 자들은 통찰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망의 쓴뿌리가 생겨나기를 시작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라날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다 여러분 마음에 쏙 드시던가요? 저는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때로는 아버지가 제 속에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아버지한테 막 반항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버지니까 반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속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제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내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고 나를 어떻게 성공시킬까, 하나님이 역사심에 대한 통찰력을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원망의 쓴뿌리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 7가지 원리들,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본적인 태도가 잘못되어져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본 문제는 첫째는 원망의 쓴뿌리예요. 어쩌다가 하나님 나에게는 저런 분을 아버지로 주셨습니까?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자식은 저런 자식을 내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쓴뿌리가 그 속에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고 신체가 건강하고 탁월해요. 근데 나는 병약하고 머리도 나쁘고 가정도 안 좋아요.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청년 때에 제 친구 하나는요, 키도 그때 당시에 1m 80인데 운동도 잘하고 신체 건장해요. 보통 신체가 건장하면 머리라도 나빠야 평균이 되는데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다녔어요. 그것도 법대를요. 그리고 그 친구는 운동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친구도 있었고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그 친구에 비해서 뭐 하나라도 그 친구보다 더 탁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운동도 그 친구보다 못했고, 공부도 못했고, 운동도 못했고, 집안도 더 못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좀 느꼈어요. 열등감 느낄 것 같아요? 안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요. 열등감 느끼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약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어요. 토요일 날 저를 만나려고 왔는데 제가 교회에서 뭔 일을 하다가 만나지 못했고, 주일날 그 친구가 만나기를 원했는데 저는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서 못 만났어요. 근데 월요일 날 그 친구는 싸늘한 죽음으로 있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무엇이 저 친구보다 나았기에 나를 세우셨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나에게 정말로 더 의탁하고 싶은 게 있었고, 자기가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내가 그 친구보다가 더 나은 게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의 원리를 나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친구는 전혀 그것을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세우신 그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원망의 쓴뿌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있고 조건이 나쁜 사람에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망의 쓴뿌리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망의 쓴뿌리가 우리 속에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저항, 이런 것이 생겨서 원망의 쓴뿌리가 생기게 되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세속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잘못
폐업되어진 가치관은 탐욕인데, 탐욕은 세 가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첫째 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이 중심에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중심에 있어요. 이생의 자랑거리가 중심에 있어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고 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그의 가치관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보암직한 것,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혜로워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그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을 다 뒤져보세요. 돈 많은 것, 그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멋있게 보이거나 아름답게 보이거나 탁월하게 보이는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가 명예를 위해서 죽고 산다. 명예욕이에요. 명예욕은 이생의 자랑거리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와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겸손과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교만에서부터 오는 것은 원망의 쓴뿌리요. 원망의 쓴뿌리서부터 세속적 가치관이 그를 덮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이 세상의 풍습, 그것을 따름으로 그 속에서 안정을 누리고 그 속에서 자랑거리를 찾아내요. 세속적 가치관이 찾아와요. 세 번째로는 세속적 가치관보다가 세 번째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와 은혜의 법칙, 곧 도덕을 떠나서 도덕적 타락이 이어져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속에 안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바가 뭐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으니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만물 속에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쓴뿌리도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죄악된 인생들의 일들을 쭉 열거해요. 그리고 끝에 가갖고는 완전한 도덕의 타락을 보여줘요. 그 종국이 동성애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끝에 가서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런 일들이 사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 속에 처해져요. 이것이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 근본적인 문제를 안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제 보세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터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베이직에서는 견고한 진, 마귀가 틀고 있는 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문제들은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 속에 일으켜요. 열등감 있습니다. 열등감. 열등감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해요. 내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보니 내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열등감 가져요. 여러분 보세요. 키 큰 사람 있어요. 나 키 작아요.
열등감 가져야 안 가져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집안 좋아서 돈 많은 사람,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열등감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열등감을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낮은 자존감이에요. 왜 낮은 자존감 때문인가 하면 세속적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 세속적 가치관으로 돈 많은 것과 적은 사람이 낮을 수밖에 없고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함이에요. 의미 없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리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 하나도 없는 목사는 항상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해서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키 작은 사람은 항상 키 큰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IQ가 낮은 사람은 항상 IQ 높은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뢰를 내가 받아들이면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머리 굉장히 좋아요. 나 머리 나빠요. 같이 공부해도 저 사람 훨씬 모든 것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니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을 머리 좋은 것을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머리 나쁜 나는 머리 나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분노나 두려움이나 반항이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께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망의 쓴뿌리에서 나온 거 분노예요.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두려움이 내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반항은 거기에 대한 내 교만이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항으로 나타나요.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 내 것은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시기 질투예요. 그 속에는 열람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질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열정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라면 질투, 시기는요, 세속적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것을 나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 사람을 없애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허함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공허함은 무기력함으로 이어져요. 의욕 없음으로 이어져요. 그런 우리 표면적인 문제를 우리 속에 안게 되어져요. 표면적인 원인들을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하면 누군가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사람에 기대요. 가정에 기대어서 소위 둥지족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직업에 기대거나 일에 기대해서 일 안 하면 못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소유에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갖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죄책감입니다. 영적인 죄책감이 찾아와서 겉으로 숨기고 다른 것을 붙잡고 괜찮은 척해도 영적으로 크게 눌림을 벗어날 수 없어요. 좌절을 경험합니다.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퇴행적인 습관으로 빠져들거나 퇴행적인 논쟁으로 빠져들어요. 이러한 마음 속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가지게 될 때에 근본적으로 원망의 쓴뿌리와
세속적 가치관과 부도덕함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에는 이미 우리 속에 오염이 생긴 거예요. 표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서적인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져요. 표면적인 문제를 몇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 튀는 야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막 민망한 정도의 옷을 입고 다녀요. 제가 언젠가 전철을 탔거든요. 전철을 타고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 젊은 여성분들이 몇 명 앉았는데 너무 민망해갖고 눈을 들 수가 없었어요. 치마는 치마인지 엉덩이도 제대로 안 가려질 만큼 짧은데 건너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 속옷이 다 보여요. 거기다 위에도 얼마나 짧은 옷인지 가슴이 다 보일 듯 말 듯해요. 제가 눈을 들 수가 없어요. 감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어색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보려고 보는 척 하려고 하니 또 사진 찍는다고 의심을 받을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시선 강간을 한다고 또 그럴 것 같고. 이거 도대체 해결책이 없어요. 일어서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튀는 옷을 입어야 할까? 다른 사람보다 과감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자신감. 그것은 열등감에 기인한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뭔가가 못해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은 세속적 가치관에서부터 온 열등감이에요. 세속적 가치관에서부터 온 열등감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원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욕설을 잘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분노예요. 그리고 반항심이에요. 그것이 대상이 때로는 전이 되기도 할 뿐이에요. 이 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원망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부당하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힘이 생겼을 때 다른 아이들을 때려준다 그래요. 부당하게 어릴 때에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여성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폭력적이라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해요. 한편으로 굉장히 나는 내 아이들에게 온유하게 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온유하게 잘해줍니다. 잘해주다가 어느 날 똑같은 분노와 폭력을 사용하게 돼요.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의 쓴뿌리고 원망의 쓴뿌리로 말미암은 분노와 반항심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촉발되어질지 모르는 문제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중독의 문제를 보자고요. 중독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쁜 음악에 중독되는 아이들도 있고 컴퓨터 중독되는 아이들도 있고 이 일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좌절, 공허, 불안이 있어요. 좌절, 공허, 불안 바탕 속에는 세속적 가치관이 있어요. 세속 가치관, 그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 공허, 불안이 찾아오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시고자 하는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깁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어떤 사람의 권위자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방합니다.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속에 표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반항, 시기, 질투. 그 속에는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가치관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원리들, 우리 삶의 원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에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8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문 닫고 들어가서 혼자 산답니다. 가족들도 안 보는 거죠. 식사할 때에 밥도 식구들이 다 나갈 때 먹거나 아니면은 방 앞에 놔두면 밥을 갖고 들어가서 먹고 밥그릇을 내놓고 식구들을 안 만나는 사람이 이 땅에도 80만 명이나 된대요. 스스로 고립됨입니다. 그 사람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속에는 공허, 두려움,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쓴뿌리와 세속적 가치관이 복합되어진 그런 상태들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원리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손가락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런 문제를 조금씩은 다 안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다 안고 있고 어쩌면 이것이 표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숙해가고 변화되어지는데 엄청난 장애와 방해거리가 되어질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 자격을 갖추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예외지요? 아니요. 저 천국에 이르도록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근본적인 데서부터 우린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원리를 받아들임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실까 통찰력을 가지고 따를 때에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 원망의 쓴뿌리 부도덕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표출할 것 같은 그때에도 내 속에 주님의 은혜의 빛을 나타내고 내가 더 성숙의 기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과 갈등의 원인, 하나님의 나라의 갈등의 원인,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에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질 때 원망의 쓴뿌리와 세속적 가치와 도덕적 타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오염되어진 우리의 영의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오염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만들어버릴진데 이 모든 문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태도와 문제점들의 근원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원리들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함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